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여기 27절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뭐 침묵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사가 하나님 버리니까 무리들이 왕을 반역하더라.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버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28절까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패한 왕, 이 왕들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버려요. 우상에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유다의 9번째 왕이죠. 어,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결국은 그 인생을 봤을 때 실패한 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에돔 족속을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일 자손이라고 해요. 에돔 족속과의 전쟁했는데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고 있죠. 모친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앗단. 이 여호앗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친의 영향으로 모친이 살았을 때까지는 겸손하고 이렇게 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친 요아스를 신하들이 죽였는데요.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25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3절부터 보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 보니까요,
아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로 말미암아 아비를 죽이지 말고 자기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가 죽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아마사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은 죽였는데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인본주의 쓰잖아요. 인본주의를 쓰는데 북이스라엘에 여기 남조 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군대를 10만 명을 세를 냈어요. 10만 명을. 세를 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우상이 빠졌기 때문에 절대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합니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보니까요. 13절에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이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0만 명에게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고용을 했는데 전쟁 그 10만 명의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세를 줬는데 이것을 받지도 못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에돔 족속과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돌려보낸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많이 강탈하고 약탈하고 막 했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으면 이렇게 후유증이 임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하나님 사인이 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해야 되는데 내가 잔머리 탁 서가지고 말이야. 인본주의로 탁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아닌데 내가 일을 만들었을 때 이런 후유증이 와요. 후유증. 이 세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세일 군대 10,000명,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건드리고 송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8장 20절로 22절요.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역대상 18장에 보면요. 역대상 18장 12절로 13절인데요. 한번 보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납세를 하도록 만들고 유다인들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땅을
여호람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합 집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배신한 거죠. 이 배신한 것을 찾겠다고 지금 해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기고 난 뒤에 교만에 빠진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네. 내가 잘 싸웠더니 이겼네. 우리가 이 응답 받아놓고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왕들을 9명의 왕을 받고 그 앞에 또 세 왕을 받잖아요. 12명의 왕을 봤어요. 거의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잘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복음으로 완전 답 안 났는데 사업 잘 된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 나지 않았는데 잘 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안 되어지면 하나님 찾을 확률이 있는데 너무 잘 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막 세상 인본주의 막 머리 쓰는데 잘 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막 바벨탑 잔뜩 쌓아놨다고 어느 날 확 무너질 때 그때 큰 위기를 만나거든요. 승리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1, 3, 8, 14.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1장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2장부터는 이 말씀의 성취예요. 성취. 28장까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2장부터는 설명이에요. 계속. 1장이 중요해요. 1장이. 마태복음 1장에 계보, 예수님에 대해서는 족보를 하지 않고 계보라 그러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에 나타나셨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2장부터는 그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요게 되어지면 2장부터 28장까지 응답은 막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는 게 이상하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승리하면 그걸 이제 위기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세일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왔거든요. 세일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아니 우상을 박살내버려야지. 모세가 그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막 박살내버리잖아요. 근데 우상을 턱 갖다 놓고 거기 절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패전국의 우상을 가져왔어요. 아니, 자기가 정복해놓고 나라 망했는데 그 우상 가져와서 복달라.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게 모순이거든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요,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잖아요. 장인인데 양을 여러 마리 기르고 있거든요. 양털을 깎아요. 종들을 어느 지역에서 모아서 양털 깎는 것은 우리 시골로, 한국의 실정의 시골로 말하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밭에서, 논에서 가을에 가을 거디 하듯이 양을 전부 모아서 양털을 막 깎는 건데 며칠 동안 걸리기 때문에요. 그때 막 일이 힘드니까 떡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해서 종들에게 격려하고 막 축복하는 그런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의 부인 라헬이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풍년들게 해준다는 신을 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해서 20년도 연애했는데 전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도망가서 저 야곱의 집 시집으로 가는 이 라헬이 친정 아버지 성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가슴에 탁 품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갔다는 얘기 듣고 라반이 종들 데리고 추격해 왔어요. 추격해 와서 네가 가는 거는 좋은데 왜 내 실을 가지고 도망갔냐 이렇게 묻거든요. (34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내지 못하매 그랬는데요.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두고 그걸 막 뒤져볼 거 아닙니까? 나오면 막 죽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죠. 아버지, 지금 제가 여성으로서 생리 현상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 못합니다. 거짓말을 둘러댄 거예요. 그 우상을 안 내놓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로 4절에요. 야곱이 최고의 위기를 만나요. 34장에서 그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당하고 강간시키고 가다 놓고 식만 올려달라 하는데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가서 할례받게 해놓고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막 약탈하고요. 동생 빼앗아오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주변 마을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급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그때 야곱이 광고를 하지요.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가져와라. 옷도 바꿔 입어라. 이방인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옷 입지 말고 다 가져와라.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도 라헬이 드라빔 안 내놔요. 자,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15절에 보니까 베델에 도착했죠? 도착해서 애를 낳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라헬의 언니 되는 레아는요 죽어가지고 조상의 묘에 장례를 치러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장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안장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이 라헬은 길에다가 장례를 치러요. 무덤을 만들어요. 조상의 묘에도 못 들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왕들 중에서도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막 악정을 한 사람들은 열 왕의 묘실에 안 모셔요. 다윗성에 그냥 이렇게 장례 치렀더라.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많은 과한 욕심, 욕망 이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갖다는 절하지 않는데 너무 야욕이 많은 사람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20절로 27절에요. 게하시 얘기 나오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얘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리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옷 2벌. 요즘은 우리가 옷이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 뭐 옷이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명절 되면 옷 사입을 형편이 안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집사님 집에 꼴을 늘 먹여주고 하니까, 추석 때 되면 집사님의 모친 되신 이제 권사님이 시장에 가서 남방 같은 거 티사스 하나 사줬어요. 또 어떤 데 바지를 하나 사주고. 저는 이제 어릴 때 누나는 늘 남의 집에 일하러 다니고 제가 방 청소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기어 다니니까 여기 금방 빵꾸 났어. 옛날 옷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꾸매잖아요. 양쪽에. 그래도 금방 또 빵꾸 나고. 근데 요즘 옷은 뭐 떨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사놓은 거, 옷이 뭐 떨어져서 못 입고 버리고 하는 거 없거든요. 옛날에는 옷이 그렇게 귀했어요. 옷 2벌. 은 1달란트 했는데 2달란트. 너무 돈의 무게가 크니까요. 2사환에게 막 짊어지게 해서 배달해 줬다 그랬거든요. 돈의 이제 탐욕이. 그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게하시가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를 보고서도 일단 동기가 야망으로 꽉 차버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닌 거예요. 오직이 아닌 거죠. 거짓말하고 봐도 안 돼. 나만의 나병이 너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돼. 이러면 이래도 덜한데요. 네 후손 대대로 나병자가 된다. 지금 아람 나라에 복음 들어가는 너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저 나만 병들게 해서 왕이 막 친서를 써서 보내고 선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잡신 같은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복음만 집어넣고 있는데 너는 어째서 아람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은을 탐을 내느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요. 청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우리 형님 좀 전도해 주세요. 부천에서 만났거든요. 부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그쪽을 가다 보면 유한대학 지나서 보면요. 오리동 막 들어가는 쪽인데 고급 성공회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요. 그 앞에 고급 빌라에 이 목사님의 형님이 은행 지점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님 만나서 식사하고 이래 해보니까 종교인인 거죠.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인데 종교인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점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은행 지점장 좀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맥도 많고 말이죠.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 좀 전도해 주세요. 집사님인데 자꾸 이제 화도 치러 다닌다는 거죠. 며칠씩 화도 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들 뭐 도시락 챙기는 거 집사님 다 챙기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더 만났어요.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 집사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짰는데 선한 거짓말을 한 거죠. 집사님이 부인 보고 우리 고객 중에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신령하다고, 은행에 볼일 보러 왔다가 지점장실에 잠깐 좀 보자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집안 내력을 막 쫙 다 얘기하면서 당신 집에 지금 막 굉장히 흑암이 덮여 있고 당신 부인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고, 우리 집안의 내력을 쫙 다 깨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줘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갑자기 이쪽에 볼일 보러 왔다가 전화했다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집사람이 있으니까 당황하면서 내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훅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좀 반협박해서 합숙훈련 보내가 좀 변화시켜줬어요. 뭐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대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전화하고 금방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근데 거실에 있다가 집사님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신령한 사람 목사가 왔다 하니까 자기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소리 쫙 깔고 집사님 이리 나와보세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막 나오는데 막 고개 숙이고요. 그래서 제가 막 땅 치면서 집사님 축복받아 놓고 왜 지금 방황하고 있냐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강제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면서 합숙훈련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막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합숙훈련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권사님 되시고 서울 이만우교회 장로 되셨. 지금 뭐 장로님은 천국 가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서도 안 믿잖아요. 오직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나와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자, 교만해져 가지고요 선지자를 박해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박해를 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 책망할 때 꼬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박해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들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16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결정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비참하거든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마사를 안 되겠구나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 떠나버리니까 그냥 공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악령이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23절)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인데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귀신 들리니까 악령이 들리니까요. 막 떠들어대는데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을 바그리를 창에 완 죽이게 하고 벽에 바그리를 하고 창을 던지는 거 있죠. 귀신 들리면 죽이려고 해요. 성령은 살리려고 하잖아요. 귀신 들리면 죽이려고 해요. (19장 9절인데요) 사무엘상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또 창을 던졌다 그래요. 우리가 막 누구를 비방하고요 그 사람 죽이자 아니면은 완전히 몰아내서 매장시켜버리자. 그런 죽이는 회의하고 죽이는 대책 회의하고 할 때요. 절대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니면 사람 죽이겠다 이렇게 한 사람 믿겠습니까?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영업용 택시기사가 좁은 길에 앞에 차가 중간에 딱 세우니까 뒤에 이제 자가용 운전사가 아니 한쪽에 차를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놓고 손님 내리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더니 영업 택시 앞에 와 탁 막으면서 트렁크에서 도끼를 끄집어내가지고요. 영업용 택시기사가 차 트렁크에 도끼를 왜 가져다녀요? 손도끼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막 나온 거예요. LG그룹의 창업주 대신 회장님의 손자 되는 분이 이번에 그 사고 냈잖아요.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좀 큰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벤츠를 몰고 가는데, BMW이 갑자기 끼어드니까, 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하죠. 앞질러 가서 빡 서버리니까 추돌 사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가버리니까 따라왔죠, 그 사람이. 따라와서, 왜 사고 내놓고 그냥 가냐 하니까, 사람을 또 밀어버린 게 있죠. 재벌 회장 창업주의 손자 되시는 분이고, 그 집안이 재벌 집안인데,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던구만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악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사기 9장 23절에요. 사사기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 멸해야 되겠다 할 때 악한 영을 보내신대요. 우리가 악한 영에 잡히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한 번은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패하죠. 하나님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싸우자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 전쟁을 하죠.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네가 세겜 세일 사람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왕궁에는 거해라. 싸워야 되겠다. 자꾸 시비를 걸어와 싸우자고.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지만요, 키없고 싸우자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어도 15년을 더 살게 하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성전의 기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상태에서 15년 동안 왕으로 더 지냈는데 권위가 다 잃어버린 거, 권위가 다 떠날 거거든요.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이 아마사가 하나님을 버리는데 이 아마사의 신하들이 왕을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신하에게 살해됩니다.
살해돼요. 그게 25절로 28절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정직은 하였는데 온전하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2절 말씀이죠. 2절. 이 아마사 왕, 9번째 왕 아마사는 막 부정과 비리와 막 탐욕과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막 거짓말해서 빼앗고 왕과 하나님 저주했다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했잖아요. 그런 짓은 안 하고 정직했는데 온전하지 아니하더라. 오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의 답을 안 가지면 어느 날 마귀가 들이닥치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거든요. 그런 삶이 오직의 답을 낸 사람이죠. 겸손할 때 승리했어요. 교만할 때 완전히 실패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아마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머리카락 하나 희게 감게 못해요.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저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하는 것 같지만 북한에도 주인 되신 주님, 237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요. 주님이 해가시는 거 있죠. 쭉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원래 30주년 되는데 그래도 북한 선교를 24년 동안 기도하면서 뛰어다녔는데 30주년 될 때 북한 선교, 북한 전문 지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 세우지요. 빚내서 빚을 많이 내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 주시려 하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또 받게 하시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제가 40년 전에 35년 전에 많이 갔던 거예요. 그때 뭐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신학교 다닐 때 답답하니까 거기 가서 막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고 말이죠. 기도원에 가면, 저는 기도원 체질이 아니에요. 기도원에는요, 오살리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막 그 찬송인도하는 사람이 빠르게 막 광적으로 막 기도하고,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막 그 좀 신비하게 막 그런 게 안 맞아요, 몸에요. 그래도 막 워낙 갈급하고 워낙 답답하니까 그때는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금식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조금 긍휼을 베푸시는 줄 알고 그래 가서 부르짖고 이랬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때는 하늘산 기도원도 많이 올라갔고요, 삼각산에도 많이 올라가고 청계산에도 많이 올라가고 순복음 금식 기도는 막 부르짖고, 그때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순복음교회 가서 버스 타고 그랬던 곳인데
토요일 날, 월요일 날은 조영기 목사님, 또 화요일은 이영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이런 사람이 와서 집회했는데 토요일 날 마무리 집회를 저보고 와서 하라 이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워낙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최소한 50명 이상 모시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숙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그리스도만 좀 증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동참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전에 몽골에 갔을 때 거기서 손명목 선교사님을 제하고 원래 이제 동기였고 손명목 선교사님이 거기 와 있는 몽골에 와 있는 선교사님 친구분을 소개를 했는데 신중호 무슨 선교사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의 육촌 언니가 약국 시골에 면소 약국 하는데 그분의 사위, 그 육촌 언니의 사위 되는 사람이 그 신 선교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얘기해 보니까 딸이 골프를 배우는데 요 가자동의 대성 골프 연장이고 프로에게 배우고 있는데 청라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보니까 청라 바로 우리 앞에 여기 교회 앞에 웰카운티 사는 거예요. 그래 뭐 알아보니까 프로 되시는 집사님이 성남동에 있는 고신측 교회 다니시는데 그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이 프로님이 남아공에 가서 자기가 이제 야구 선수하다 프로로 골프로 이제 했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남아공에서 굉장히 무료 공짜같이 자기가 배워서 프로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꼭 프로가 되면 어려운 학생 하나는 자기가 그냥 무료로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 가정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 딸을 무료로 자기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자매가 갈 데가 없어서 청라에서 배우러 오는 아카데미 골프 선수로 자라려고 하는 아이의 집이 방이 있다 그래서 얹혀서 있도록 청라에 일을 해줬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 거 있죠. 그런데 그 프로님이 지금은 저 시흥에 있는 골프장에서 프로로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있는데 데리고 와서 저희 소개시켜 주겠다. 근데 오늘 오후 3시에 만나려 했는데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중국에서 중국어로 유학도 하고 했던 친구라 목사님 북한 선교 중국 선교 하니까 지금 꼭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어떤 일로 걔는 청년은 못 데리고 오고 혼자 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봉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 프로님이 목사님 좋은 일 한다고 탈북자들 선교한다고 탈북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작게라도 제가 헌금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다 하면 봉투를 하나 주고 제가 또 상추를 좀 따드렸어요. 그런데 1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천성교회 갈산동에 있을 때 천성교회 다니시는 문양숙 집사님이 청라에 와서 세탁소 하시는데 아마 유경자 장로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노년 탈북자 지교회 헌금이라고 300만 원 보내주신 거예요. 이리저리 우리 교회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했다 하니까 탈북자를 위해 서달라고 하는 봉투를 주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 탈북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TCK 아이들이 복음 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쪽에 전북 정읍 출신이면서 주일 공사를 지내시다가 이분도 완전히 집안이 가난해서 독학했던 분이거든요. 일본의 공사님으로 계시다가 국정원의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북한 선교하러 다니는데
납치당해 북한 끌려가거나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 목사님 뒤를 봐주고 빼내줄 수 있는 협상 다 준비해놓고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국정원에 북한 담당을 만나보라고. 이래서 제가 그분 소개로 국정원 북한 담당자를 3번 강남에서 만났죠.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고 일식집에서 만나고. 그분이 원 아시아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적에서 나와가지고 일본 국회의원, 한국 국회의원,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국회의원들을 모아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1년에 이제 큰 대회를 한 번씩 하면서 탈북자 장학금을 몇 번 줬죠, 우리에게. 김규택 회장님이라고요. 그분이 신문 봤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원아시아 그 100몇십 명 그 회원들 모인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탈북자와 TCK 아이들을 이렇게 돌본다 신문 보고 많은 반응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TCK 아이들에게 탈북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전부 겸손해요. 좀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자꾸 떠나요. 왕이 하나님 버리는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더라.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또 일이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